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성경 묵상하면서 이제 큰 흐름, 이제 어떤 큰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그 단락마다 또 주시는 그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이제 큰 흐름에서 보자면은 이미 앞서 15장부터 여기 직전 18장까지에 이르는 4장에 걸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18장에서 반란의 수괴였던 이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는 이제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래서 피난 갔던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환궁이에요. 환궁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다윗은 여전히 자식을 잃은 그 비통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다윗은 압살롬과는 부자간이지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니까, 그렇지만 또 백성들에게는 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이제 이것을 심리학에서 이제 페르소나라고 그러거든요. 그 페르소나에서 나온 것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게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라는 퍼스널리티라는 것은 원래 페르소나라는 뜻은 가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그게 다양한 페르소나, 다양한 가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아주 다양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이 여러 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또 그 각각의 정체성들이, 공적으로는 다윗은 백성들에게 왕이라고 하는 위치고, 또 가정에서는 압살롬에게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면 좋은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할 때 생기는 혼란이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읽은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자, 이건 사실이죠. 지금 전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면은 그 승전보를 듣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눠야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은 그 압살롬이 죽음으로 인하여 아들을 잃은 이 다윗 왕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론이 지금 요압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아들을 잃은 것으로 인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2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오늘 제목을 승리가 슬픔이 된지라 그렇게 정했어요. 승리는 기쁨이 돼야 맞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가 없이 결국 다윗에게는 승리가 슬픔이 됐는데 왕이 그러하니 모든 백성에게도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도 이긴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결국 그 모든 백성들의 그것이 이제 다 여론이 전해진 거예요. 그 참 이상한 전쟁이잖아요. 이겼으면 기뻐해야 되는 전쟁인데 이기고도 슬퍼하는 전쟁이니, 이게 우리 일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 일상에도 보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게 가정 안에서는 싸움의 대상일 수 없어요. 가정도 교회도 최소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서로 싸워야 될 대상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과 압살롬도 아버지와 자식 간에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닌 대상과 싸울 때 벌어지는 현상들이 이런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아주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 부부싸움이라는 것이, 그러면 부부싸움에 이겼으면 기뻐요? 부부싸움에서 이겨서 기뻤다고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고요. 그게 부부싸움은 이겨도 기쁜 게 아니고 기쁠 수도 없어요. 왜? 싸움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참으로 승리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일단 감정이 욱 일어나니까 그냥 힘으로 제압하려다가, 그러니까 부부싸움뿐만 아니에요. 자식들과의 갈등도 왜 일어날까요?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싸우다 보니까 이긴 것 같은데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들이 교회는 없을까요? 만일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인하고 싸워요? 그럼 그게 얼마나 볼썽사나운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겼으면 이긴 거예요? 목사가 이기면 이긴 거예요? 성도가 이기면 이긴 거예요?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은 이겼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어른하고 아이하고 막 심각하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그거 누구 탓이에요? 그건 어른 탓이죠. 애는 철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자고 칠 수 있죠. 그런데 어른이 개 수준하고 똑같이 심각하게 싸웠다 그러면 그건 어른 탓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교인과 싸우면 그건 목사 탓이에요. 그럼 내려가면 다 마찬가지죠. 예? 목사가 장로하고 싸우면은 그럼 목사가 바보예요. 그게 장로가 권사하고 싸워도 마찬가지고, 권사가 집사하고 싸워도 마찬가지고, 집사가 성도하고 싸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아닌데 결국은 이렇게 이기는데도 이게 이긴 게 아닌 거예요. 승리가 슬픔이 된지라 사랑하는 곳에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바닥이 왜 소리가 납니까? 마주치니까 소리 나죠. 그러면은 마주친다는 게 뭐예요?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거나 수준을 낮추면은요, 이게 손바닥 소리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준을 좀 높이시든지 수준을 낮춰서 손바닥에 소리가 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이게 부딪히면 소리 나죠. 왜? 수준이 똑같으면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을 좀 높이든지 수준을 좀 낮추시면은 안 싸운다니까요. 그런데 수준을 높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수준을 좀 낮추세요. 수준을 조금만 낮춰서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어져요. 지금 이 싸움의 현장이 우리 현실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지금 이 다윗은 이렇게 이 승리했지만은 온 백성들도 이기고도 슬픔이 된지라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성읍으로 돌아가는데요, 이게 이기고 들어왔으면은 개선 방파레를 울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패잔병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고도 패잔병이 돼가지고 이 표현 하나하나를 잘 보십시오. 쫓겨온 사람처럼, 부끄러운 사람처럼, 도망가는 사람처럼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는 그 패잔병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특별히 4절 다윗 왕도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미 어제 본 18장 마지막 33절에도요 그 비탄함을 탄식하는 그 비참한 그 고통을 다시 한번 여기서 다윗이 성에 이르기까지 성에 와서도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요압이 수습책을 만드느라고 다윗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가 가지고 오늘 이렇게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는 뭐예요? 왕에게 탓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요압은요 이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에요. 왕이 그렇게도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왕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다고요. 그를 생포하고 포로로 잡아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을 어기고 이렇게 음흉한 일을 저지른 요압이 다윗을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윗에게 찾아가서 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다 당신과 당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일했는데 싸웠는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니. 그러면서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니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만일 압살롬이 살아알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요압이 얼마나 음흉한가를 알 수 있죠.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인데 왕을 탓하고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게 이 요압의 태도인 것이죠. 이에 겉다르고 속다른 우리들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도 대체로 겉다르고 속다르고 하면 이런 요압처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에게 거의 뭐 면박을 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말하기를 이제 일어나셔서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시옵소서. 만일 그리하지 않는다면은 그 7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만일 지금 이 사기가 떨어져 있는 군사들에게 가서 왕이 사기를 높이지 않으면 이제 민심도 다 떠나고 그 화가 다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평생에 당했던 화보다도 가장 심한 화를 겪게 될 것이다. 거의 협박조잖아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얼마나 음흉한가. 무정하죠. 전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정말 왕을 위했다고 그러면은 왕을 공감하고 또 위로하면서도 그래도 왕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왕을 부축하고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의 민심이 떠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냥 억지로라도 나가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혜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요압처럼 하기는 쉽지만은 그 반대로 정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요압의 그 말을 듣고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이제 마침내 왕이 그 자리를, 자기 위치를 차지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요압이 말한 걸 참고해서 백성들에게 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말을 했겠죠. 그리고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민심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다윗도 아버지로서, 사적으로는 아버지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또 하나의 그 정체성으로는 왕으로서의 다윗,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적인 위치에서 또 왕으로서의 다윗은 마냥 슬퍼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에 백성들이 다 모여든 것처럼, 그래서 지도자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리에 맞는 사명,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다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 또 그래서 왕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역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에 깨달은 것은요, 왜 요압은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또 다윗은 왜 또 아들을 잃은 것에만 집착했을까? 근데 이런 우리들의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이 다 있어요. 다윗에게도 있고 요압에게도 있고 백성들에게도 있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긍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셨죠. 또 하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왜 중요한가?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도 이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랑한다는 말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과 이 세상에서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마지막 내가 자랑하게 되는 것은요,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자랑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자랑이에요. 사람한테 자랑하지 말고요, 마지막 심판 때 아버지 앞에서 자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긍휼 없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긍휼 없이 율법대로만 심판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도저히 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참 요즘 하나님이 긍휼에 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긍휼을 가지면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순간 미워지다가도 아버지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면요, 불쌍하게 여기면서 미움도 샥 사라지는 거예요. 목회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긍휼을 구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걸 강조했어요. 줄여서 야기 13이라 그랬죠. 야기 하루에 3번 복용하듯이 이 말씀 야기 13, 밥도 삼시세끼 잘 드시죠. 요즘은 약도 꼬박꼬박 또 삼시세끼 잘 드시는 분들 많은데 진짜 약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기 13, 하루에 3번 복용하듯이 하루에 3번씩 야기 13 이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말씀의 묵상이 얼마나 신기한지 말씀 묵상할수록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음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절대 불쌍히 여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묵상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에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체험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제 안에 분노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시니까요, 얼마나 긍휼함의 은혜를 저도 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기 13 말씀 날마다 복용하십시오. 귀한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의 은혜로 마지막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